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뚫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6절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 믿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체에 매이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다 죽어오고 있잖아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사람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라도 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힘쓰고 애써.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힘쓰고 애쓴다고 하루라도 더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힘쓰고 애쓴다고.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들 대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안 줬어? 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뭘 믿으라는 얘기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라는 얘기요. 믿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얘기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 마르다는요 그래도 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알아. 27절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근데 현실을 못 믿는 거야. 이제 군대야. 안타까운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믿음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르다가 누굴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왜 사랑해요? 믿으니까. 뭘 믿어?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네? 뭘 사랑해요? 네.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해. 근데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목숨만 아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해. 그 왜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야.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 4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그걸 믿는 자에게 뭘 준다는 얘기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고 무슨 진리고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 또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이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의 원흉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뭘 아느냐? 물론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근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뭐가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믿는 자, 그걸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본문으로 내려와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22절 보니까는 제가 읽지 않는 부분이에요. 청년이라고 그래서 청년.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16절 부분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육신의 이 삶, 육신의 몸만 있고 육신의 목숨만 있기 때문에 뭐만 알아요? 예, 육신으로만 행하는 것만 알아. 뭘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는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26절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고 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냥 그래요. 예. 누구든지 다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어?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진시황은 뭐까지 먹었다고 그랬어요? 불로 죽까지 먹어도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보다도 더 빨리 죽었어요. 예. 아니, 왕들, 임금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거 잘 먹습니까? 근데도 오늘날 우리들보다도 훨씬 젊어서 다 죽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없이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응?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베풀어 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는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 간다고? 중국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헛소리를 해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 같으면 얼마나 천국 가기가 편하겠어. 근데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얻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적고 말이야.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없다는 얘기요. 아, 예수 왜 믿습니까? 응? 그냥 뭐 저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바에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가서 우상이나 섬기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이르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뭐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 인정.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 너희가 자 제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예수 믿어 영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어쩐다고요? 사업이 잘 되고 복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무엇은 세상적으로만 사람들을 미혹해. 그 뭐예요? 천국 닫은 거죠? 세상 문을 열어놓고 천국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님이 천국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지. 세상의 물질의 복이 천국입니까? 뭐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뭐 그런 천국문을 닫고 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줘서 천국에 데려갈까요? 당연히 안 데려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숨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마귀만 길러낸다 그 말이야.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말로만 천국 간다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자처럼 시순간 연락하고 살잖아요. 어?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인부에 가갖고 불못에서 아주 그냥 갈증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얼마나 심하면 물 한 방울을 요구하겠습니까? 물 한 방울 갖고 갈증이 풀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뭐 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어?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에 지배를 받고 살면서 무슨 삶을 살아요? 사망의 삶만 살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 저 마음속에 있는 죄성, 그 죄성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인 나도요, 제 육체의 죄성은 못 이기고 있어요. 아니,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어? 사도 바울도 죄성에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방에 모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한탄해요. 정말로. 지금 요새 우리 손주들도 방학하고 그래서 성령 바뀌어서 21일 동안 3주 동안만 우리 기도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으로도 거룩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육체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인간은 죄인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없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무조건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이런 애들이 다 믿음이 100%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안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자, 어쨌든 제가 참 복문에도 충실하게 전해야 여러분들에게 정했는데, 어쨌든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에 보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말씀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믿잖아.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전부가 다. 왜 사망이냐? 사실 그런 것까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고 싶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자, 육신으로는 영적인 삶을 절대 살 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영의 생각,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의 생각이 나올 수가 전혀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80도 반대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법, 하다못해 여기서 하나님의 법, 율법까지 그 봅시다. 복음은 떠나서 사실 복음도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못 사는 법이고 율법도 사실은 우리가 절대 못 사는 법이요. 육신의 법으로 뒀어도 그 보면은 탐심, 욕심,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움,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까? 절대 못 이겨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인 사람도 절대 못 이겨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 수도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는 거 다 아는데 인간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아신다고? 왜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시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바로 세례 요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 모르거든요. 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오늘날도 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뭐 비둘기같이 임하니 뭐가 그런 근데 매이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보면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임의로 부는 바람이 부는 거를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느끼잖아요. 바람이 부는 걸 못 느끼면 그건 바보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음같이 성령의 임함도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거를 성령이 임하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누구한테든지 다 성령이 임하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사실 신학교 다니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신학을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그냥 한 날 딱 보니까 그냥 딱 알아져. 근데 그 성령이 만약에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면 내 눈에 보이게 성령님이 오셨나 보다 알겠는데 어떻게 임했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듯이
몰라. 그냥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왜 주셨는가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는 거를 왜 내가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이것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다 아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여러분만 알지 누가 알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한 50년 살았는데 솔직히 난 우리 집사람 마음 알지 몰래.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아느냐? 몰라요, 솔직히. 왜 우리가 다투고 그럽니까? 서로 마음을 모르니까 다투는 거죠. 유익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다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자, 어쨌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고,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으니까 또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잖아요. 그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불렀어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또 예수를 아는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뭘 받아요? 세례받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 그러고 나니까는 하늘로서, 여기서 뭐 비둘기같이 이런 말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로만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게 나가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옮겨 받으셔야 되잖아요. 뒤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세례할 때 안수하잖아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 그죠?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그분이, 근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예수님 혼자만 와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다 와서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가 예수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좀 세례 요한한테만 이거 말씀한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뭐가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성령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줘야 안 줘요? 줘요. 어? 자, 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 16절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으로 될까 여기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갔는데 21절 정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다 뭐라는 얘기요? 버리라는 얘기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으라. 그랬더니 청년이 22절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쫓았어요? 못 쫓았어? 못 쫓았어. 못 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부분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요. 생명을 쫓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베드로를 하는 시몬하고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20절 보면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베드로한테는 배와 그물이 뭐예요? 전 재산이요. 기업이요. 그냥 그래요. 예. 예, 그 기업을 버렸으니까 예수를 쫓은 거예요. 우리도 돈을 못 버립니까? 돈? 그것도 물론 못 버려. 첫째, 이 육신을 못 버려요. 내 육신의 욕구를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쫓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보면은 21절 보면은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하고 그 요한이 그 자기 부친
과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봤어. 그리고 불렀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22절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뭘 버렸어요 지금? 예, 배와 부친.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쫓은 거예요? 그물 깃다가 쫓은 거잖아요. 그걸 버렸으니까는 예수를 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이 귀한 걸 알면 세상 걸 다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어. 예수를 쫓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영원한 생명?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맞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될 걸 믿고 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만 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될 걸 믿고 쫓아야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될 걸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쫓겠어요? 그냥 그래요. 얻어야지 쫓을 거 아닙니까? 아마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이 베드로나 뭐 세베대의 그 아들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쫓았을 거예요. 그냥 그래요. 가치 있는 거를 얻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도 버렸잖아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얻을 수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래서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구원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부분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배와 금을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어. 장모가 있는 거 보면 아내도 있는 거잖아요.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자 여기서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아, 그럼 뭐, 저 육신, 그 어떻게, 자녀들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나는 좀 솔직히 세상적으로 바보예요. 정말, 우리 아내나 자녀들에게는 정말 못된 아버지, 나쁜 아버지야. 나는 정말 아내도 자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진짜 쫓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버리지 않고는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손해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익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거벗게 했느냐? 아니요. 굶게 했느냐? 아니요. 잘 입지 못하고 뭐 유명한 패션 같은 옷은 입지 못했지만 그냥 시장에서 싸구려 2,000원, 3,000원, 5,000원 이런 옷을 입고 살았지만 벌거벗고도 살지 않았어. 그 유명한 패션 옷 입어봤자 무슨 뭐 그렇게 뭐 행복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편안하게 굶지 않고, 뭐 물론 조금 덜 먹었죠. 뭐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세일 품목만 사다 먹고 있지만 세일 품목 사다 먹으면 어때요? 잘 굶기지 않으시겠어. 절대로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고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시간상 내가 못 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왜 천막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캠핑 가든가 뭐 어디 가면은 뭐에서 지내요? 집에서 지내잖아요. 왜 집에서 지내요? 자기 집에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잠시만 머무는 곳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아브람, 이삭, 야곱이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세상을 버렸으면 뭘 얻을까요?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은 없겠죠.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는 다 심판받았겠죠.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들도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보좌에 앉게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왜 보좌에 앉아?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며 자녀들도 다 뭐예요? 어? 왕자잖아요. 그냥 그래요. 자 어쨌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너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뭘 상속한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버린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버린 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버린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요. 성경에 보면 부활의 비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춰놓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부화가 감춘 밭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화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부화죠. 여러분들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권 내 목숨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다 아무 소용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못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가서 고통 중에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그 부자 거지 나사로 비유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세상을 연락하고만 살았잖아요. 그 세상에 살 때는 육체적으로는 즐거웠겠죠. 죽고 나니까 어디 갔어요? 음부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나사로 손끝에 뭘 요구했어요? 물 한 방울.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이 요구했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영원한 영생으로 살지 않고 육신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성경 기록은 없지만 거지 나사로는 육신적으로는 거지처럼 살았지.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람 품에랑 또 안긴 거잖아요. 예. 왜 아브람 품에 갔느냐? 이때는 예수님의 대속받기 전이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다 낱낱이 설명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참 시간이 안타까워서 제가 다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자, 아론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네?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근데 일단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거다. 누구든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없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줬어, 안 줬어? 주셨잖아. 줬으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다시 살았잖아. 부활했잖아.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올라가셨어? 못 올라가셨어? 올라가셨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고백도 못하는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에 과연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금방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지.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써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입술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로서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작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니요. 가장 크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신약 절반 13권을 혼자 썼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때가 있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성장하려고.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자, 제가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으면 오늘 아까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많아서 저기인데 저녁에는 성경 구절은 좀 덜 말씀드리고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지요 나이다. 아멘.